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또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자녀, 미래, 앞날 사업, 우리 가족들의 영원 구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둬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열심 있는 청년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1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에베소로 돌아온,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인데,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두 공통점은 아볼로도 그렇고 12명의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고, 또 바울이 안수함으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를 부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아시고 제가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은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배웠지만 그들은 이 가슴속에 식칼을 품고 다니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유는 그들은 항상 식칼을 품고 다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나라를 독립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 실상이 어떠냐? 사실은 나라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가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나 자신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뿐이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긴커녕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그 조그만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살기 위해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그냥 조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알맹이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성경도 알고 교회 문화도 알고 지식도 알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보세요. 언변, 말을 잘해요. 근데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앓다릅니다. 그에게는 무엇도 있습니까?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그는 언변도 뛰어나고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그는 열심도 있고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슨 세례만 한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랍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성경도 알고 열심도 알고 전도도 하는데 성령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뭐예요? 아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무슨 세례라고요?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 또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일기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제가 세례식 때 무슨 세례를 드려요? 물세례를 드려요. 그런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는 형식이에요. 불과 성령은 내용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론 물세례의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 플러스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형식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죠. 자, 오늘 19장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볼로처럼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그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가 성경에 대한 능통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열심,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집 가라는 거리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 가서 네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라 하고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고넬료와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할 때라든지 혹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자꾸 구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오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럼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청년부 때는 제가 속으로 리더로서, 청년부 회장으로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쳤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다음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신학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볼로처럼 뭔가 2% 부족해요.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성령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하, 내 모습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볼로와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성도들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 없이, 하나님의 영혼 없이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저는 수많은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신학대학 3학년 때 방학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작심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계속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 불은 정말 제 안에 제가 의식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도저히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주님 됐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불을 체험했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남양줄 때 돌아다니는데 정말 막 신도시가 세워지는, 제가 진접 신도시에 갔어요. 막 신도시가 세워지는 상가를 들어가니까 막 분양가가 그 당시에 우리 50평만한 분양가가 4억 5억.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좋은 자리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고 월세는 300만 원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저긴 정말 교회자리다 하고 들어가 보면 교회는 안 준대요. 교회는 왜? 상가 죽는다고. 상가 죽는다고 교회는 안 줘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주님 사명 따라 교회는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네마다 다닙니다. 부동산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동을 왔어요. 강원동에 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딱 보는데 여기 교회자리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 준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강원동이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다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봐. 여러분, 부동산마다 네트워크가 달라요. 그리고요, 집주인 마음이 오늘 달라졌다 내일 달라졌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요, 원래 이 주인이요, 이걸 분양받은 다음에 교회는 안 줬어요. 근데 안 나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그거 교회 주면 복 받아. 왜냐면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였거든요. 야, 그 생각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온 123 부동산이라고요. 저 2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제가 거기다 전화했더니 교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요, 뭐 요즘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 자산이 예를 들면 1억 5천밖에 없어요. 근데 1억 5천밖에 없는데 내가 전세를 방 3개짜리를 구해야 돼요. 없을 것 같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다니다 보면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못 부활시키고 가정 못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커녕 내 꼬라지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시절처럼 내 살기 위해 도망하는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아세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성령을 받은 12지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인생이, 성품이,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아볼로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를 깊이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12지자들은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져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오늘 본문 18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그전에는 열심과 성경만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설교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만을 이기미로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 맡기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준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회복이 없어요.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희한하죠?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긴 듣는데 설교를 하는 그 사람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듣는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분명히 설교를 들어요, 나도. 근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이게. 그 설교엔 예수가 없어요. 그 설교엔 복음이 없어. 그런 경우는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공로 주님의 그 사랑이 안 느껴져. 왜냐면 율법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은 알아, 율법을 알아, 복음은 몰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요, 오늘 성령 받은 아볼로는 달라져요. 성령 받은 에베소 12제자들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고요, 주인이 달라지고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 믿을 때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확실한 성령의 그 불을 체험하고 그 이후의 사역과 삶,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성령 하나님,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내 재주에서,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변화시켜요. 성령이 임하셔야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 인격도 변화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성령이 일하셔야 영혼도 구원하고, 성령이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셨어요.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저 이 산에서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저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한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찬양하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큰 산 모두 태우신 나를